올해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어, 가정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개인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시작부터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응답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올해의 메시지에 응답을 받을 수준이 된다는 것은 되게 사실은 조금 오래됐고 제대로 된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냥 시작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쭉 오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감격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감사하다. 그런데 그때는 뭐냐?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고 내가 구원받은 해방기 좋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신앙생활이 되게 재밌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뭐냐? 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은 게 좋은 게 있고 그 은혜가 좋아서 막 봉사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그때 사실은 이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하고 교회를 많이 시키면 안 되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말씀으로 확립되고 기도 속으로 집어들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 이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까지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난 좋아, 나 기분 나쁘지 않은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의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는 어떻게 아냐면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이 그걸 내가 마음 상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은혜가 확 임해서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감사했던 게요.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뭐가 됐냐 그러면 이분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분이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을 보다가 나도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너는 어떠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나는 괜찮고 이제 치유됐고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깊은 곳에 아직도 많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말씀의 기초를 자꾸 세워나가고 또 깨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확립이 되어져 가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사역도 할 수 있고 제대로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응답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못 세워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응답받으라 그러면은 마음속에 아이고 난 지금 내 문제가 더 큰데 뭐 모르겠고 난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올해의 응답의 방향을 한번 맞춰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의 회복이 있어요.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확립되는 게 있고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서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는 것이 자식들한테는 지금 나 그거 싫고 난 다른 게 필요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거를 자꾸 추구하면 여러분 몸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주는 것들을 받아 먹을 때 진짜 나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계속 좋아할 때 나는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과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몸은 나빠지듯이 영적인 것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진짜 응답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진짜 갱신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7월 3주간이 조금 어려운 메시지일 수 있고
나를 좀 틀어가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은 그래 이 속에 내가 맞춰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받아보자라고 생각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에 3번의 메시지가 주어졌고요. 7월에 지금 또 3번의 메시지가 주어지면서 우리가 올해 저기 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곳에 방향 맞추는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참빛교회 공동체는 올해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인가? 첫 번째가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회다운 모습, 본질을 회복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실 만큼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단지 뭐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앞으로는 없지만 여기에 중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중직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역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문서로, 어떤 사람은 주방봉사로, 어떤 사람은 안내로, 또 어떤 사람은 복지로, 어떤 사람은 상담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각자 다 다양하게 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오늘 우리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도록 돕는 일이 지체가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봉사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 마음에 담기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봤을 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같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서 나도 그곳에서 제대로 서고 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누군가가 왔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몸에 각 다른 지체라는 게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 잘 나타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다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를 받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 되게 하는 부분에서 하나 되어져서요.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응답받고 또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다고 해서 뭐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꼴랑 주일 한번 참석하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그 외에 사실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같은 동네에 교회가 있었으면 그런 게 참 좋아요. 예를 들면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갑자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다빈 집사님 집에 오늘 닭을 잡게 됐어요.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오늘 닭 잡았는데 올래? 이러면 나 퇴근길이야 갈게 이렇게 오늘 좀 교회에서 일 있어 좀 올래? 알았어 내 바쁜데 빨리 일 정리하고 갈게 이러면 막 모여서 야 그럼 우리 오늘 모여서 교회 일하는데 그냥 해도 되겠냐 우리 치킨 사 먹자 막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로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니까 제가 있었던 그 동네도요 시내버스가 다닌 지가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물론 제가 어릴 때 다니긴 다녔는데 그 어릴 때는 안 다녔으니까 그럼 다 걸어 다녔던 그런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야 와 이러면 오고 뭐 삐삐가 있습니까?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오면 뭐 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너무나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뭉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띠를 다 이렇게 메고 한 마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요, 그렇게 계속 하나 되어져서 힘을 얻고 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온전하게 회복된 우리 속에 있는 빛과 소금을 전하는 일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으로 덮여 있다라는 이 세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교회가 참빛이잖아요. 이 참빛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가 참빛을 쓴대요. 참빛교회라고 되어 있는 교회 중에 이 신천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참빛이라 그러면 이단 아니냐고 이렇게. 저하고 아는 안수집사님 한 분도 알게 됐는데 제 교회가 참빛교회인 줄 알고 신천지인지 모르고 제가 했습니다. 저 신천지 아닌데요. 저 이만희 교주 저주하는데요. 저 이만희 교주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저 분명히 그 사람 큰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아닌 줄 알았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런. 우리 지금 참빛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빛,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이단들이 쓰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시대입니까? 이 흑암이요, 이렇게요. 귀신이란 말을 쓰면 귀신론 하는 데인가?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면 구원파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요. 자꾸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하면 혹시 말세 종말론에 빠져 있는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 덮여 있는 그 현장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 있으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요, 가세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세요. 말도 안 해도 됩니다. 나는 빛이니까 내가 학부모 모임에 갑니다. 내가 빛이니까 내 친구들 모임에 갑니다. 내가 빛이니까 지역의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 빛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세요.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패해버리고요, 본질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정이 무너졌어요. 지금요, 너무나 많이 이혼하고 있고 너무나 많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갈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가난에 갈등하고 여러 문제에 갈등합니다.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져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썩는 것을 막고 맛을 잃어버린 데 맛을 내는 역할을, 그래서 멋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겠는데 이제 상담소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상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를 받고 힘없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후대와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문 닫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마음문 열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예배 참석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이들 마음속에 은혜가 있도록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또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당당하게 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이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당당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교입니다. 선교를 볼 때요, 국내 선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대학은 선교라 그래요.
군도 선교라 그래요. 공무원도 선교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다민족 선교. 요새는 다문화 가정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농어촌도 선교라고 봅니다. 할 선교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문화권이 달라서 이미 마음 담고 해야 될 선교 현장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교회는 더 많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참된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선교가 이제 한계를 많이 맞았잖아요. 선교사님을 보내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서도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다민족을 세워서 그 중에 제자를 다시 그 나라에 파송하는 그런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엘리트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막 공사장에 일하고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는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꽤 엘리트라는 거예요. 우리 때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못 깨어있어가지고 못 갔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막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우디아라비아로 저 독일로 일하러 갔다니까요. 왜? 그게 살 길이니까. 좀 깨어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간더라니까요. 진짜 똑똑한 사람 위에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서 거기서 뭐요? 돈 벌고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지금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그런 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축복이 이제 우리 이 시대도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돕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어떤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건데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좀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참빛교회의 공식적인 예배, 공식적인 모임에 늘 찬양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찬양팀도 있고, 제대로 되는 리더도 있고, 그래서 없어도 돼요, 물론. 없어도 우리가요, 같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송 하나 하고 하는 그 시간이 복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잖아요. 저는요, 여기 정말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말만 딱 들었는데도요, 제가요, 그렇다. 부족한 내 모습이 치유돼야 된다. 부족한 내 모습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계속 기초 말씀을 다진다. 그리고 풍성하고 다양한 말씀 속에서 나는 답을 얻는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말씀으로 내 인생의 답이 됩니까? 그래서 물론 조금 해야 됩니다. 그냥 해갖고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조금 아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나를 좀 이렇게 확립하는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갑자기 어떤 죽고 난 이후의 일을 말하더라고요. 제가 당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펴서 읽어줬어요, 같이. 그러니까, 여기 제가 궁금한 내용이 다 있네요. 있다. 근데 이게 머리가 좋아서 이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가 봤던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고 그게 뭔지 모르면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알게 또 하신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새는 앱도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성경도 검색 단어만 검색하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억나는 단어를 검색하다 보면 나오고요. 그렇게 안 되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이런 내용들을 검색하고 있다 성경 치면요,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상황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인간은 지정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주 사실적으로 알면서 또 뜨겁게 알아져 가고요. 결단까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좀 똑똑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진짜 계신 거 맞나? 나 만든 거 맞나? 막 이렇게 막 얘기하길래 제가 그래서 대뜸 그랬어요. 당신 부모님이 친부모님이라고 믿냐? 왜? 이러더라고. 당신 진짜 친부모라고 생각하냐? 의심해 본 적 없냐? 무슨 말이냐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가정들 중에 친자식, 친부모 아닌 사람 되게 많다. 자기는 착각하고 있지 아닌 사람들이 있다. 또 엄마는 맞는데 아빠가 아닌 다른 데서 해온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거 모르고 숨겨진 게 되게 많다. 근데 의심해 본 적 있냐? 없다는 거야. 그래. 참 사람이 어떨 때는 되게 똑똑한데 어떨 때는 되게 멍청하다. 그냥 다 받아버리고 그냥 다 믿어버린다. 그게 인간인데 그것을 잘 모른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은요, 되게 똑똑하고 뭐든지 자기는 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부분에서만 그렇지요. 그냥 쉽게 받아버리고 그냥 쉽게 이해해버린 것도 되게 많아요. 아무 검증 없이 믿어버려요. 아무 검증 없이 누구 말은 그냥 받아버려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말씀만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요. 다른 것들을 의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을 만큼 여러분에게 이미 검증이 되고 믿음이 가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는 앞으로 더 모이기를 그러니까 힘쓰기 어렵지만 우리는 분명히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모임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마치고 모이는 그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소통이 되고 있어서 좋아요. 근데 그 모임을 여기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도 잘 지냈냐고, 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기도 좀 해주라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여러분의 것을 내놓으세요. 물론 다 내놓지는 마세요. 너무 심각한 것까지 다 내놓지는 말고 조금 기도가 부탁될 거나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들 좀 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대면의 모임이든 비대면의 모임이든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도들이 좀 치유되고 회복되고 좀 말씀으로 확립될 수 있는 치유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CBMC 우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총무로 있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백석대에 있는 이렇게 신학생 몇 명이 모임을 하는데 장소가 없는데 여기 빌려줄 수 있냐? 빌려줄 수 있다. 근데 공짜로는 안 해줄 거다. 일부러 돈을 받을 거다. 왜 받느냐? 깨끗하게 쓰라고 받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 잘 쓰면 반만 받을 거다. 그리고 그 받은 금액도 뭐 돌려줄 수 있어 생각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기를 잘 쓰고 기도를 계속한다면 좋겠다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팀들이 찬양을 잘해서 청년들이 찬양한다든지 뭔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집회도 가능합니다. 그거 나 바라고 있는 거다. 우리가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우리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뭐 금요 기도회나 또 다른 시간에 또 평일에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어떤 날에 같이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도 나눌 수 있는, 또 저보다 더 말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모시고 와서 또 은혜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도들 간의 섬김과 중보 기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참 섬기는 모습이 귀해요. 저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힘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하겠습니다. 더 만들어 가겠고요.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땡겨오겠습니다. 여러분도요, 정말 개인적으로 확립돼서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섬기니까 여러분도 섬기고, 또 여러분 주위에 누가 보이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흔들리면요, 여러분 카톡방에서 이야기하세요. 나 좀 이렇게 힘 주세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섬기고 또 이야기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김두영 집사님이 좋은 글이 있으면,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이게 올립니다. 그때는 꼭 우리 카톡방 전체도 올려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끼리 있는 방에도 올려도 돼요. 좋은 자료, 좋은 영상 있으면 올려셔서 그거 같이 나누셔도 돼요. 그러면서요,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 쳐요. 우리 딸이 이번에 사고가 났어요. 우리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하고 비슷한 건데요, 조금 차이라고 있는 게, 본질적으로 교회 사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구원만 해주면 되고 은혜만 끼치면 되니까 막 사회의 사람들이 어렵든 힘들든 외면해버리고 우리는 교회 오는 사람만 도와주겠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 담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카톡에 제가 방송통신대학교를 이렇게 매월 들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이제 결혼했나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제가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교육부 소속이거든요. 근데 강남구청으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부에서 그럼 지방직으로 바뀌냐 했더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냐 했더만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강남구청이 있을지 주민센터에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조금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거기서 좀 대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겠지만 도울 수 있는 걸 편하게 거기에 있는 그 주민센터 장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지 않겠나. 마침 온다고 하길래 잘 됐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교육부 소속인데 뭐 어떻게 됐는지 지방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거기 됐다고 하길래 꼭 한번 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뭐 상담사 자격증이 있다 이러면요 우리가 조금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좀 차리려고 그래요. 마침 저가 또 저희 아내가 그 자격증을 좀 땄어요. 저는 교회에서 대줘서 좀 땄고요. 저희 아내는 개인적인 돈으로 좀 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와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이런 데서 상담을 하고 가다가 힘내서 어깨 툭툭 두드렸는데 경찰서 가서 저 어느 목사한테 성추행 당해서 이래버리면 전 자격증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대요. 상황이 지금 그런 시대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사 자격증을 좀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땄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이서 만들어서 상담소를 차리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나 이런 데 가서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 이제는 많은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 부분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될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말하고 싶은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올해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 문제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냥 같이 교제하면서요. 같이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같이 있을 때는 정보를 얻고 그러고 나서 따로 가세요. 우리 누구 한잔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때 그 모임 때 우리 누구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왔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낙심한 사람, 또 여러분이 이미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올해 그러면서요, 뭘 하느냐? 여러분이 계속 믿음 고백하면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씩 말하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받았던 은혜를 꼭 말하게 될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럼 꼭 말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한 명을 영접시켰습니다. 그것도 이제 몇 살입니까? 4살인가 되는, 6 됐나? 이렇게 이제 청년 한 명을 영접시켰어요. 이제 제대로 영접이 된 것 같아요. 이 친구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는 중에 이 친구가 또 응답을 저는 받아 나가도록 돕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게 교회다.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나누는 이게 신앙 공동체고 교회다. 나는 이 교회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 간다. 여러분도 만들어 가면 돼요.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요. 여러분 주위에 낙심된 자, 불신자, 그 중에서 예비된 영혼들이 되게 많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 같이 아마 상담소를 할 목사 한 명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전문이 좀 있는 분이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어느 곳에 이제 협력 목사로 있는데 이제 또 다른 데도 움직이겠죠. 근데 이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있는 지역에서 목사님 탁구 좋아하면 탁구 배우러 가시라. 탁구 배우러 가면 나는 탁구를 못 쳐서 못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주민센터에 하고 있으니까 탁구 배우러 가셔가지고 탁구 좀 해주면서 사람들하고 사귀시라. 그러면 그 속에서 참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다. 나는 요 주민센터에 컴퓨터나 영어 같은 거 있으면 하러 갈 거다. 하러 가서 거기서 그냥 사람도 만나고 좀 배울 것도 배우고 교제도 할 거다. 그러다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 된다.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나가면 여러분 주위에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한번 눈을 열어보시면 되게 많아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뭔가 메시지를 들을 때 당장 딱 아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걸리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도 정말 응답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입술이 중요하거든요. 요 7주간의 이게 3주간의 말씀이 7월 특별기도가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속지 마라 중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남들의 말에도 속지고 내가 말하는 것에도 속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절 보세요. 이렇게 내가 지금 더워. 짜증이 나. 더워. 짜증나, 더워! 이래버리면 있잖아요. 그럼 몸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데, 더워, 진짜 짜증이 나고, 그런데,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여름이 더운 거지. 이러면요, 생각보다 안 더워요. 내가 얼마나 희한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몸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멘, 나도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게 돼요. 근데 안 된다. 돼야 되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다는 사람은 언젠간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제 아내가 언젠가 되겠다는데 언젠가 되더라고, 보니까. 돼요. 여러분도 언젠가 되겠다면 돼요. 근데 빨리 된다면 빨리 돼요.
그 말은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신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줘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멘이 되고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진정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치는 교회 공동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